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자는 그렇게 물어봐요. 그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을 나 좀 보여달라고. 누가 그랬냐고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38년 동안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15살 때부터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꾸 한 사람한테 그 사람만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어디 살아있는지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으란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저에게 제 나이 39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내게도 그대로 성경 속에 기록된 그 기록이 내게 그대로 내게서 내 육체에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겠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그 순간부터 제가 39살 때부터 그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당신도 한번 하나님 만나보세요.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을 당신도 한번 관계해 보세요. 라는 복음을 저는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 인생들은 꼭 이 하나님이란 분을 꼭 만나야 하는가? 왜 인생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날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만난 사람이 또 계속 지속할 수가 있는가? 이거죠. 왜 만나야 되고 또 만났다 가면은 어떻게 만나야 되며 그 만남을 어떻게 지속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그 얘기로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제 1번으로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바로 그거는 우리 인간의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능 때문에, 우리 인간에 있는 내 몸속에 있는 손, 팔 이렇게 기능, 내 눈 기능 때문에 바로 그러는 것이. 우리 인간은 5관을 가지고 삽니다. 5가지. 이렇게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이 5가지를 갖고 살아요. 그게 우리 육체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내 속에, 내 안에 마음, 깨달음, 생각, 지식, 지혜 이런 걸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고등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는, 인격이 있는 동물이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또 다른 한 기관이 있는데 바로 그 기관은 우리 속에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영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라는 기능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영이라는 기능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죠? 예, 그거는요 우리가 잠이 딱 드는 순간 영적인 세계로 팍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 종일 이렇게 살다가 잠이 딱 들면 그 잠자는 시간이 영적으로 됐다가 그 시간이 딱 일어나면은 내가 자기 직전과 일어난 시간이 딱 합쳐져 가지고 그 잠자는 시간은 없어지고 쫙 이렇게 영적인 시간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물론 세상 바깥의 시간과 많은 것은 다 많이 달라가지만 나의 시간은 내가 잠자는 시간은 딱 없어지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영으로만이 그래서 그 영적인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왜 영적인 시간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가?
그 영적인 시간이 무엇인데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지금부터 그렇게 채워야 되냐. 내 잠잘 때 잠에서 하나님하고 꿈꾸려고 채우려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람이 딱 죽으면은요, 그 죽은 순간 잠이 탁 든 것하고 죽은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잠들어도 모르고 죽었다가도요, 딱 이렇게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면은요, 그 살아갖고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사람이 목사님 조금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사람이 잠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잠이 딱 드는 순간에 사람이 딱 끝나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활동이 다 끝나요. 물론 세상은 한없이 변화되죠. 그러나 내가 딱 일어나는 순간이 그 4시간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인간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다 낙원에 들어가서 자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주님이 나팔에서 기상나팔에 빠바밤빰 하고 부르면 그때 벌떡 일어나서 주님하고 만나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도 주님하고의 그런 관계를, 그런 신비스러운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일시적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고 죽은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은 꿈에 절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낙원에서 주무신 분들은 낙원에 주무시는 일들이 돌아다니겠어요? 안 돌아다닌다고요. 물론 혹시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분의 천사가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 믿고 딱 돌아가신 분들은요, 절대 사람의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왜냐? 그 영혼이 낙원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것도 그 영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가 형과 악신, 부고, 신이 그래갖고 그걸 불러드리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참말 낙원에서 주무신 분 깬다고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여러분 한번 일시적으로 한번 잘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나의 생활을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성경하고 이렇게 매치를 해보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성경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짝이마저 돌아간 줄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을 내가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고 싶다 하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배우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여지없이 기록된 약속대로 성경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대로 우리에게 다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제 첫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하고 있는 첫 번째 경고는 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만날 수도 관계할 수도 없는가? 바로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이런 현실 때문에 그런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담과 하라는 사람이 창세기 2장에 들자 그래요. 그래서 사는데 그때 그 창세기에 나타난 그 아담과 하라는 사람은 귀신하고도 말을 하고 마귀하고도 말을 하고 여호와의 사자인 하나님하고도 말을 하고 그렇게 같이 보고 말을 하고 듣고 서로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이 살아있고 어떻게?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생명이 죽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경고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버리게 된다고. 그렇게 불순종은 행동적인 거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면서 인간의 기능에서 마치 쥐약을 먹고, 뭐 부자 같은 것도 잘못 먹으면 눈이 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영이 다 죽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우리 주위에 점을 친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점수라고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가차게 뭐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성령 받아갖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영이 움직이는 것을 부정할 수, 그걸 이렇게 은폐시켜서 우리한테 참을 잡으면 금방 그것을 한번 이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꼭 해결하고 살아야 될 문제는 왜 그러는가? 왜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해결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알리는 사람들아, 인생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멋지고 이 세상이 아름답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무슨 행복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무서운 우리의 씨름에 어려운 고통에 걸려버리는 것이 그 세상 문제 때문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 이런저런 뭐 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뭐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들이 내 삶 속에, 내 피부에 느끼고 그렇게 나와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정말 멋지게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도 내게 그런 영적인 내 영혼, 영적인 영들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산다 하면 그 양반은 아직 그 영혼의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혼의 생명이 시작돼야만이 영적 굴굽, 영적 갈급함,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내 안에 영이 죽어있으면 그냥 죽어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잠자는 것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이 짧은 시간 살고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시간도 저는요 하루가 나이가 7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막 70마일로 달래 막. 눈 뜨면 설교 준비해야 돼. 오늘 설교 끝났는데 가서 잠자고 눈 뜨면 또 주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몰라. 막 초고속으로 달려버려. 그러면 이러다가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나라에 갈 건데 다 누구라도 죽을 건데 영적 세계가 있는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산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더더욱이 내가 이 땅에서도 그 영적인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고 싶은 왜? 성경에 그 답이 있어요. 성경이. 이 땅에서도 너희가 얼마든지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살아갈 때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요한 3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이 네 영혼이 정말로 잘돼 봐라. 그러면 너의 삶 속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이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겠어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영들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걸 이긴다는 게 얼마나 정말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요 영이 살아난 사람에 대하여
그 영은 어떻게 해서 살아난다.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이 살아난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들을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신비스러운 현상이 방언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돼요. 저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로 그 방언이 무슨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알기는 우리가 방언 알랄랄랄 하면 잘 모르지만 그 방언을 많이 함으로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에서 영적인 일을 하시게 돼요. 귀신 쫓기 안 나가면요 방언 기도해 보세요. 금방 나가버려요. 우리 이런 것들을 참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와 닿는 어떤 그런 내 생각, 그 종교적인 뭐 석가의 말이 뭐 마음에 와 닿아서 석가로 가고 무슨 어떤 누구 말이 좋아서 거기 가고 그 말씀이 좋아서 또 거기 막 가고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 영혼에 그래서 정말 내 영혼에 여러분요 성경에요 말씀이 좋고 아주 믿음이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라고 믿음을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동방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동양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은 거 막 이라고 막 할렐루야 막 이라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동양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엄청나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욥기서 1장을 읽어보면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믿음이 기가 막혔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 기가 막혔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 욥기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뭐 저도 그러고 뭐 하나님 만나서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머 이건 죄를 지었네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러잖아. 근데 욥은 그래 안 했다니까.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니까. 어떤 믿음이냐 혹시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잔치하고 들어왔는데 저 애들이 죄를 안 지은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서 죄를 지을까 혹시 그럴까 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시 지은 죄라도 얼마나 믿음이 멋있어요. 아주 예방 미신뿐만 아니라 무슨 아주 뭐 그보다도 더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에요. 욥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욥기서를 읽어보면은요 뭐 완전히 그게 박살이 납니다. 인생에 그냥 아주 뭐 재산, 자식 다 죽고 그래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지가니시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뭐라고 책망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아주 막 믿음 아주 막 예수 오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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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던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우리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않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의함에 있다는 것을 욥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 구약 시대의 믿음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에게 나타나서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게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알아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이 내 안에 몸 밖에서 들어오게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지금은 과거의 욥이 어머머머 하나님 할렐루야 막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귀로만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인격으로만. 그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었구나.
구약 성경의 얘기들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이렇게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이렇게 잘못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못 믿어서 이렇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약속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은요,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들어오지가 않아. 그거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읽어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파하는 곳, 예수를 믿는 곳,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내게 임하게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예수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는 욥이 할렐루야 하고 믿고 보지 않고 믿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면서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왜? 하나님은 영혼을, 사람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거든. 근데 그 영혼을 살리는 작업에 만약에 다른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는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대적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하여 정확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 때 베드로 그러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석 제자잖아요.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그 베드로가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사탄아 넌 물러가.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가난하고, 너 아니요. 베드로는 당대에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이보다도 이런 교회를, 이 교회가 한 1,000만 불 정도 하거든요. 이 교회가 한 1,000만 불 정도 가요. 시가. 예. 뭐 은혜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천만 불이 넘어가고, 큰 대형 교회들은 웬만한 교회 하나에 1,000만 불 정도 줘야 삽니다. 그럼 그 교회를 3개 지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죠? 캐시가 3천만 불. 지금 여러분 3천만 불 캐시 딱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죠. 베드로는 그런 교회를 3개를 지을 수 있는 정도의 자기한테 넉분한 돈이 있다고 주님 앞에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갈릴리의 유지였어요. 그때 당시 때는 갈릴리가 가장 부자촌으로, 유대인들은 원래 부촌들은 부애들만 모여 살거든요. 갈릴리가 가장 부촌이었다고 성경에 베드로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 밑에 야고보나 이런 몇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의 배에 탄 선원들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 자기 종업원들 앞에서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사탄아 위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 이렇게 일할 때 얼마나 쪽팔렸겠어.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영생의 말씀을 정말 발견한 사람, 내가 영생의 말씀으로 내가 내 영혼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서 시작하려면은 이 영생의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이 말씀으로 내가 내 믿음을 지속해야 되고. 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그래서 우리의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받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그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병이 치료가 받습니다. 뭐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 뭐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지만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료를 받아요. 왜 치료를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네 영혼 살라는 거거든. 네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는 성령이 임재하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아름답게 변합니까? 사람들이 180도로 변하잖아. 얼마나 과거에 무슨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그냥 완전히 180도 딱, 아주 180도 딱 변하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아니고 너무나 많이 봤잖아. 왜 그랬겠어? 왜 그렇게,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실까? 뭐 때문에? 180도로 그렇게 얌전해갖고, 얌전해갖고, 안녕하세요. 이라고 살아가고, no.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이걸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방언이 랄랄랄라를 시작을 하시겠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갖고 9가지 은사가 있으니까 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을 더 소유하라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냥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그렇게 함으로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우리 중에 혹시 과거 욥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냥 인격적으로 너무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병이 들어도 할렐루야,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뭐 병이 나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나 주시는 거고, 이런들 어쩌리 저런들 어떠리 막 망상 두렁치 엉킨들 어떠리 막 이런 식으로 살아버린다 하면은 욥하고 똑같이 지금 사는 삶이에요. 신약 시대 욥이 하는 행동입니다. 욥기서 쓰는 욥기서가 이 성경 속에 써져 있는 이유는 바로 욥의 믿음이 빵꾸난 믿음이었다는 거지. 하나님을 잘 섬긴 때 빵꾸난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점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공시키는 우리들의 믿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